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것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도 은사에 관한 것이고 14장도 은사에 관한 것인데, 이제 12장에서 은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의 입장에서의 은사를 이야기한다면, 13장은 이 은사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길로서의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런 면에서 사랑의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사는 방언보다는 예언이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흐름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자, 사랑을 추구하며. 자, 우리가 은사를 추구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더 큰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길은 뭐냐? 우리가 추구해서 가야 할 곳, 우리가 추구하면서 계속 지향할 방향,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 이제 신령한 것은 성령의 것들, spiritual thing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것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은 방언과 대비되는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예언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취지로 보면 사랑의 동기로 예언을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언을 말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죠. 방언은 누구에게 올리는 기도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내가 방언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은 비밀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이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로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려면 이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럼 예언이냐? 이 예언하는 자는 3절에 사람에게 말하여 뭘 합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예언 그러면 정죄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정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이 나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막 꿰뚫어 본다고 막 째려보고 너 지난밤에 왜 요딴 짓을 했느냐? 뭐 이러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예언이라는 것도 이게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점장이가 말하는 것처럼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하고 막 찝어가지고 꼬치꼬치해서 막 쪽집게처럼 어머나 어머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이제 알고 지난 밤에 했던 것도 알고 뭐 그러시겠지만, 이 예언은 결국 이제 뭐냐?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초월적이고도 놀라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마음, 사람들에게 감춘 마음, 방언은 사람들에게 감추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면, 이 예언은 그동안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추어서 나 혼자만 알고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설 수 있도록 세우시는, 여기 보면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덕을 세우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나 혼자만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의 지체를 함께 고려하며 함께 주님 앞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또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권면은 뭡니까? 용기 있게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항상 결단을 촉구하는데, 결단은 너의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두 가지 길.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광야에서 설교하고 이제 끝에 30장 이후에 가면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원수가 7길로 왔다가 7길로 너를 저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너는 앞으로 이런 길을 갈 거야 라고 쪽집게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쪽집게처럼 이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 말에 이제 사로잡힙니다. 그게 위험한 거죠.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내 속에 있는 깊은 속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붙드시고 권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믿음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사실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지혜롭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표현해야죠. 근데 막 갑자기 이 대언을 한다고 막 그냥 거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 말에 매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말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너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너 마음이 괜찮니? 너 힘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를 세워가야지 막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이러다가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 아예 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지혜롭게 덕을 세우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좀 다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방언은 뭐냐? 이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주변에 전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다 알아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가 되는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임한 성령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말한 이 방언은 이게 이 결이 약간 다릅니다. 하나됨을 위한 방언, 하나님이 흩어졌던 언어를 통일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면 이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나타나심,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건 이제 예언으로 그 기능이 조금 넘어가고, 이제 이 방언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이 방편으로서의 이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방언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는 증거로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을 제대로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너는 아직 구원받은 거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은사를 강조하는 데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을 한다. 구원받아야 방언. 그래서 이 방언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덕을 세우는,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웁니까?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왜? 이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참 유용하다라는 걸 바울이 알기 때문이죠. 또 바울도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자, 이 방언도 결국은 나 개인의 덕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이 좋으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까지 연결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랑을 추구하며 덕을 세워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시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주 이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만 유익하다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다른 분들은 다 기도하는데 혼자 와서 막 세상이 떠나갈도록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덕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도도 지혜롭게 사실은 해야 돼. 근데 또 방언으로 너무 지난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이 젊은 분들, 내 청년이 와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몇십 명이 앉아 있는데 떠나가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몇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불 안에서 뒤에서 앉으시. 그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라고 그랬더니 이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목사님을 해코지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때 아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청년들 불러다가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뜨겁게 기도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이 은사를 계속 개발해라. 단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침을 튀겨가며 몸부림을 쳐도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함께 기도할 때는 옆에 있는 분도 좀 같이 생각해라. 그랬더니 머리를 그쩍 하더니 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면서 가는 것이 혼자의 덕과 유익을 위해 시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따따붙다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다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듣다 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들의 상황에 맞게 증거하면 이들이 큰 영적인 유익을 얻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면에서 이제 예언 사역이 아주 중요한 면이라는 면에서 설교도 예언자적 사역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도 일종의 예언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그러면 너무 이렇게 이게 직통 계시로 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임하면, 이게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게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달려가도록 하고, 여러분, 이게 아주 소중한 예언의 은사가 되고, 이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막 자꾸 게을러지거나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 위에 잘 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많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권면하는 거 같이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자, 7절 이하에는 자, 피리와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 이게 검은고가 이게 음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이 소리를 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내가 바이올린 이제 배웠다고 연주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10분 동안 똑같은 음만 계속 활 하나만 찍찍찍 하는데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예, 한 1분은 들으실 수 있겠죠. 똑같은 거 10분 동안 하면 쓰러지십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말도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허공에 떠도는 그냥 막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단 몇 마디라도 정확한 말, 무슨 뜻인지 아는 말, 내게 이렇게 직접 주시는 이 의미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기도하라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과제가 뭐냐?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통역. 통역의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데마다 계속 방언으로 하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나는 잘 이해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나 이 말로는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지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의 교회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막 어떤 분이 일어나서 방언을 막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질서 있게 하면 좋은데 막 이 사람은 예언하고 이 사람은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의 질서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이게 또한 듣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세워야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딱 오자마자 주여 주여 하고 막 따따붙다 하고 막 알지 못하는 소리를 옆에 있는 분이 막 하면서 침을 튀기고 요즘엔 또 침 튀기는 거에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막 딱 이러면은 이분들이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끔씩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를 너무 세게 하고 막 이게 방언을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이게 미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다. 물론 사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게 처음 온 분들에게 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되 함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막 그 사람한테 방언으로 1시간 얘기해 소용없죠. 그것보다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속을 이해하고 드러내고 또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의하는 이 방향에서 예언의 은사가 유익한가 방언의 은사가 유익한가 라고 하면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유익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이지만 그러나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 영광을 돌리려면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도 참 내가 이게 기도가 안 나오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쭉쭉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너무 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잘 알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더 나아가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또 이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나아가서 예언의 은사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진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냥 다 드러나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위로가 돼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막 서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막 직통계시로 그냥 드립다 얘기하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효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냐? 예언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목장 인도자와 시기들이 모두 예언의 은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장만 가면 힘이 나요.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가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막 이거를 경험할 때도 드러나지만, 함께 모두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영광을 돌릴 때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숙한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혜가 없고 부족하오니 이 아침에 예언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주 앞에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아뢰야 할 많은 제목들을 갖고 온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더하시고 또 통역의 은사를 더하셔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복된 성도로 이 아침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